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의 첫 주인공 세례 요한, 구약의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라기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 위치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거기까지의 스토리는 구약과 이어지는 스토리구나. 좀 이해되시겠죠? 네,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 위쪽에 갈릴리 도가 있다 그랬죠?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아래 유대 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여기 유대 산지에 엘리자벳의 집에 왔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호적하러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이죠. 네, 이곳에서 출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도 말씀드렸던 X좌표, Y좌표, 위에 갈릴리 쪽이냐, 아래 유대 쪽이냐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갈릴리, 유대 이런 걸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치도 분명히 성경에서 잘 사해바다 왼쪽 옆에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읽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족보입니다. 일단 태어난 스토리를 먼저 읽고 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분이시며 그 라인은 족보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족보를 지금 읽도록 해놨습니다. 보통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먼저 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이 아기는 이런 족보에 연결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족보를 생각하시면서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래 이제 족보를 써야 돼. 우리가 얼마나 구약에서 족보를 많이 봤어요. 네, 에스라 정말 족보 전문가였잖아. 역대 족보 똑같은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으로 붙는구나. 아기가 응에 태어나니까 붙는구나. 문건이다. 그래서 구약과 이어지죠. 네, 딱딱하지만 의미를 갖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족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읽으셨었을 건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족보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공부했어요. 그 족보가 여기도 이어지잖아요. 우리 모세의 스토리에도 계속 족보였죠. 그리고 족보 용법도 있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왕사에도 족보였죠. 이 족보가 왜 있었었나? 예수님의 족보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 족보, 창출, 민수, 사사망, 대란 이거 전부 족보 처리를 한 게 마태의 족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족보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계속 봐왔던 이상한 여자들, 다말,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한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이 왜 있었나? 예수님 때문에 있었다. 드디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신약을 향해 흘러온 거 맞죠? 족보도 의미 있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태어나셨네? 족보로 연결을 해봤어요. 구약이랑. 그리고 예수님 탄생 즈음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 탄생 즈음의 증인들. 나 그 아기 예수를 봤어. 나 이랬어. 이렇게 친구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베들레헴, 다윗의 뜰이라고도 보죠. 성전 제물, 제수용품을 키우고 있는 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안나스 제수용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의 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을 본 사람이 누군가? 시몬과 안나입니다.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아기를 감사하면서 결례로 드리는 예법을 위해 베들레헴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시몬과 안나를 만납니다.
평생을 기도해온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기도해온 분이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이 음악, 시므온의 고별송이다 라고 불려지는 이 음악은 굉장히 유명한 곡으로도 알려진 이때의 상황을 노래한 그런 곡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읽으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세 번째 탄생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해외 귀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국가 사절단이라고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대헤롯에게 찾아가서 공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약으로 말하면 박수무당 술객, 또 우리 스타일로 말한다면 예언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니느웨로 갔었던 요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바벨론 지역 되겠죠. 일찍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유대의 박수무당 술객으로 이름을 날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 동방 박사라 그랬지만 박수무당 술객입니다. 마고스라고 불리우는 그 제사장급 이상의 국가적 귀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궁에 나타나서 당신 나라에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러 온 거죠.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래요. 왕이 태어났다! 이런 거. 너무너무 평상시에 잘 듣던 말인데요. 그동안 아기가 없었어. 예를 들면은 이 왕궁에.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막 저 높은 산에 가서 외쳐야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을 고치는 놀라운 약이 발견됐다. 모든 암은 이제 다 고칠 수 있다. 그게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암은 무섭지 않다! 이렇게 외치는 거. 그걸 복음을 외치는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 당신 나라에 이제 나타난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대헤롯을 찾아온 거죠. 점성가들,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왕궁은. 우리 알잖아요. 구약이 계속 그 얘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너 바벨론 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런 얘기 우리들이 쭉 해면서 왔는데, 선지자들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그냥 구약은 따로이고 신약이 따로이다 생각하지 말고 연결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이런 존재의 출현, 이거를 동방에 신탁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시편 72편, 이사야 60편 막 이런 데도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구약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요. 특히 마태가 잘 찾아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좀 읽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한번 정독을 하시면서 그냥 막 귀로 들리는 그런 음원이라 그러나요? 네. 거기에 의존해서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본문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신약을 예수님의 생애는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구약에서 미가서 내용, 호세아 내용, 예레미야 내용,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마태의 성경 실력이에요. 마태가 찾아냈잖아요. 뭐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 예언들을. 마태 실력입니다. 읽어줘야 됩니다. 우리도.